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자고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야고보서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은 정함이 없게 만든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할 때에 이 야고보서를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변덕 부리는 거, 마음이 정함이 없으면 주님 별로 관심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존하심을 사람들이 믿었어요. 생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물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또 신약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독생하다, 독생하신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독생은 출생이 아니에요. 출생은 없는 것이 만들어져서 태어나는 게 출생이고, 독생은 존재하시던 그분이, 안 보이던 그분이 이제 보이는 그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걸 독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할 때, 누굴 얘기하냐면, 하늘에 오르신 누구? 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할 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늘에 계신 그분, 예수님, 그분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늘도 피조개예요. 피조개. 잘라서 구워 먹는 피조개가 아니라 이 만들어진 그런 존재, 공간. 그러니까 이 하늘이 하나님보다 먼저라고 하는,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이 별로 잡히지 않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잡히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이 하나님보다 먼저 계신 것처럼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하늘이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신 분이시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늘은 어떻게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은 아들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할렐루야.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은 한번 성경을 쭉 한번 찾아보자고. 요한복음 1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학생들 오늘 성경 읽는 시간이지, 그지? 성경 많이 찾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자, 아버지 품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15장 26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도 아버지께로 오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들도 아버지에게서 나오셨고 성령도 아버지께로부터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 하나.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할렐루야? 말씀 잘 들려오냐, 시은이? 좀 멍하지 않아? 동우야, 말씀 잘 들려와? 좀 멍하지, 그지? 응. 온유는? 잘 들려와? 응. 모자 벗으면 더 잘 들려올 거예요. 응. 이게 뭐래도 이렇게 딱, 이렇게 걸치고 막 하면 굉장히 너희들 장애 요소가 돼. 근데 이어폰 끼고 공부하는 거, 그 내용에 대해 듣는 건 좋은데,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능력자라고 봐. 그래서 자세가 중요해, 자세가. 응? 뭐든지 자세가 5, 60%는 먹고 들어가. 자세가. 자. 그리고, 자, 레위기 17장 한 번 더 볼까? 구약 성경,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은 뭐 어디에 있다고? 피에 있다. 그러니까 요즘 과학자들이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이제 피에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밝혀내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결국은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피에는 생명이 있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는 것은 결국 뭐냐?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획득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아멘. 우리는 예수의 피로 살아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예수의 피로 살아났다. 육체의 피는 육체가 살아있을 때만 돌아가. 그럼 육체가 살아있을 때, 근데 육체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 육체의 피로 인해서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아마 지금까지 안 죽은 사람이 없지, 그지? 네. 인류 역사 가운데 육체는 다 죽었어요. 안 죽은 사람이 없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 오래 살고 싶어서 뭐 진시황 같은 경우는 불로초를 찾고, 그래도 그는 60도 못 살고 죽었단 말이에요. 불로초. 그래서 불로초를, 영지버섯을 불로초라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해요. 영지버섯 아무리 끓여 먹어도 절대 영원히 못 살아. 그러니까 육체는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이거예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데 무슨 심판이에요? 영혼에 대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피에는 생명이 있다. 인간의 피에는 인간이 육체가 살아갈 동안이 필요한 생명이고, 예수의 피는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주되 아주 풍성히 주려 왔다. 다른 말로 내가 너한테 피 뿌려주러 왔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뿌려주신대. 이거 참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우리가 왜, 이따 좀 얘기했죠. 왜 예수 안에서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서 왜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왜 열심히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굉장히 막 세워주고 살려주시고 은혜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부지런하심과 우리의 부지런함이 맞아야 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하시는데 우리가 게으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부지런하심에 대해서 그 축복들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동호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있듯이 주님이 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위해서 게으르게 행하신 적이 없어.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부지런히, 진짜 게을르지 말고 부지런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정리가 안 되면은, 전에도 가끔 그런 얘기 했지. 하루에 12시간 잠을 자면은 너 또 자고 싶지, 그지? 안 자고 싶어, 예은이? 잠 안 자고 싶어? 아침에 일어나면 좀 더 자고 싶잖아, 그지? 그치? 그때 빨리 일어나야 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할 때에 뭐가 임하느냐면, 잠언에 보면은 빈궁이 임한다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뭐가 임해? 가난이 임한다는 거예요, 가난이. 게으른 사람에게는 가난이 임할 수밖에 없어.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부지런한 자에게 뭐가 임할까? 부지런한 자에 뭐가 임할까? 온유야, 가난한 자에는, 게으른 자에게는 가난이 임하는데, 부지런한 자에는 뭐가 임할까? 부지런한 자에게는 부요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아멘. 시골에서 보면은요,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부지런한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서 2-3시간 밥 먹기 전에 전체 한 바퀴 싹 농토를 돌면은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일하는 양만큼을 추진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게을러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논에 가면 부지런한 사람의 짓는 논과 게으른 사람이 짓는 논은 뭐가 다르냐면 논에 벼 말고 다른 잡초가 자라는 게 달라. 부지런한 사람의 논에 가면 잡초가 하나도 없어. 게으른 사람의 논에 가면은 잡초가 무성하게 올라와. 안 뽑아가지고 다 제거해야 되는데 나중에 잡초가 많으니까 벼가 제대로 잘 성장과 성숙이 안 돼. 열매를 많이 못 맺죠. 소득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가꾸는 사람의 인생의 소득과 게을러서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가꾸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의 소득은 천지 차이가 난다. 여러분 다 탁월하길 원하지, 그지? 아멘? 김도우, 탁월하기를 원하지? 절대 게으르면 절대 못 탁월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참 잘 것 다 자고 놀 것 다 놀고 성공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잠 잘 거 줄이고 막 하고 노력하고 진짜 친구들은 놀러 가고 막 해도 그거 시간 아까워서 자기가 원하고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나중에 친구들 데려다가 쓰더라고. 그 친구들은 자기 친구 회사에 가서 월급 받아 먹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친구 회사에 가서 월급 받아 먹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들을 데려다가 월급 주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냐 아멘이냐? 뭔 말인지 모르겠어? 잘 들어야 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오후에 학생 모임 때문에 이 말씀 못 듣는단 말이야. 그치? 오늘은 스페셜 타임이야. 아주. 자. 이 하나님의 생명은 언제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비로소 우리에게 나타났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보자고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필요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셔만 되었으니. 창세전부터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이전부터 그분이 계신 분이다. 근데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아요? 그제? 좋은 소식 왔네요. 이지선 자매가 폭스바겐 붙었답니다.
기다리면 참 주님이 일하실 텐데. 기다리면 주님이 일하셔. 아주 그냥 조바심 내고 그냥 바등바등 하면 주님이 있고 잠잠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요, 이 신앙의 묘미가 얼마나 참 기가 막힌지 알아요? 동우야, 잘 들어봐. 모자 좀 벗고 한번 들어봐. 그래야 제대로 들어. 도우도 모자 벗고. 기름 흘러도 괜찮아. 어차피 뭐 머리 안 감은 거고. 신앙의 묘미.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평안이다. 평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얼마나, 여러분요,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좋으셨을까? 근데 그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그거보다 더 기쁜 게 뭐냐? 하나님은 아들을 위해서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내 방법과 내 뜻, 내 생각, 내 어떤 그런 주장 이런 것들 다 좀 내려놓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움직이는 자, 주님의 그 말씀에 아주 촉각을 세우고 주님의 시선에 촉각을 세우고, 네? 주님의 명령에 아주 그냥 내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신경이 주님의 명령에 막 쏟아져 가야 돼. 그럴 때 우리 찬양이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그지? 주님 뜻이 하면 내가 몸, 이게 딱 되는 자. 막 뛰어가다가, 야, 그냥 서. 아멘하고 딱 설 줄 아는 자.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자, 우리는 문화, 문명에 대해서 전혀 무관할 수가 없어. 그지? 우리는 소유하고 문화를 즐기며 가는 경우도 있어야 되고, 문명의 이 길을 우리는 몸으로 체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문명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자,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막 게임을 하다가도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 명령이 딱 떨어졌을 때 그 즉시 0.5초도 걸리면 안 돼. 딱 덮고 아멘하고 벌떡 일어나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너 텔레비 보지 마, 텔레비 보면 너 망해, 그러지 않으셨거든. 근데 왜 여기서 교회에서 잠깐만 그런 거 어떤 TV 같은 거라든가 핸드폰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느냐면 빠지면 정신 못 차리기 때문에. 빠지면 정신 못 차려.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릴 정도까지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 중독이라는 요소까지 들어가. 중독. 그래서 그 부분까지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신앙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좀 기다려 그러면 예 하고 기다리면 돼. 언제까지 물어볼 것도 왜? 주님이 기다리라 했으니까 그냥 기다리면 돼. 그리고 주님이 야 이제 움직여, 그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특히 중고등학생들 너희들은 그게 어른들보다 쉽게 될 수 있다. 무슨 말 이해가 돼요, 동우야? 왜 어른들보다 쉽게 될 수 있느냐면 니들은 세상에 그만큼 아직 푹 빠지지 않았어. 니들은 세월을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아서. 자, 오래 살면 살수록 굳은 살이 더 많이 박히겠지, 그지? 그치? 네. 굳은 살이 많이 박히면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니들이 어른들과 너희들하고 또 다른 점이 뭐냐? 어른들은 굳은 살도 많이 박히긴 했지만 세상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어.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려주고 했을 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빨리 돌이킬 수 있는. 너희들은 세상에 대한 실패라든가 이런 경험들이 별로 없어. 그치? 동우야, 그래 안 그래? 그치? 응. 실패는 해봤지. 너희들 실패는 공부는 안 해가지고 막 성적이 쭉 떨어지는 실패도 해봤잖아. 그치? 또 공부하고 올라가는 성공도 해봤고. 응? 그런 아쉬움이 없냐? 어떤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따는다 했을 때, 내가 이거 좀만 더 했으면 참 붙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 없어? 있지? 이게 실패한 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내용, 그래서 이런 합숙 훈련을 하고 너희들에게 뭔가 이렇게 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훈련하게 하고 투자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런 계기들을 계속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응? 무슨 말 이해가 돼요? 해보니까 되지, 그지? 응?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침 10시부터 밤 8시까지 언제 그렇게 해봤어, 그지? 동우야, 그래 안 그래?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면서도 아마 좀 스스로 뿌듯했을 거예요. 동호야 어땠어? 좀 뿌듯한 감이 있었지, 그지? 응. 왜? 한 번도 그렇게, 8시간 밥 먹고 똥 싸는 시간도 물론 있었겠지만, 응? 그 오랜 시간을 하면서 손에 물집이 생기고 하면서도 뭔가 하니까 그래, 작품이 나오잖아.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따라서 하면 된다. 아멘? 되잖아. 민상이 같은 경우도 한 번도 안 해봤다며, 들음. 네? 네? 뭔 소리? 네. 박쥐 소리? 박치. 오케이. 그래도 연습하니까 되잖아. 이런 가능성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서 이틀 동안 너희들이 하고 한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주님의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냐면, 동우야 잘 들어봐. 야,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너희들에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펼쳐준 거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이게. 귀로, 마음으로 안 들어도 이 실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목사님은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주님은, 야, 동호야, 너 8시간이 뭐예요? 10시부터 10시간이네, 10시간을. 힘들지, 그지? 도우, 너 10시간 해봤어? 처음이지, 그지? 되잖아.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 주님 여기에서 너희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되냐면,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너희들 할 수 있잖아. 하면 되잖아.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아멘이냐? 김동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또 힘을 얻어서 치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악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가능성을 봤다는 얘기야.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것인지 개척하면서 할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 이번 비전 트립을 가면 또 다른 가능성을 보게 될 거예요. 뭐만 이해가 되냐? 그래서 계속 연결되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데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떤 건지 잘 몰라. 그지? 모르지. 그지? 근데 이 모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지금 이야기함으로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신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이게 인식이 되어지지, 그지? 동호 되어져? 하나님의 메시지. 잘 인식이 안 되죠? 가능성에 대한 너희들이 가능성에 대한
너희들이 그 이틀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하면서 맞춰보면서 그러면서 이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지, 그지? 그건 되는구나,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해봤잖아. 그래서 오늘 해봤지, 그지? 이 가능성에 대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야. 이해가 돼? 이해가 돼? 그걸 너희들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능성을 열어주신 거예요. 너희들 할 수 있잖아. 해보니까 되잖아.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요, 묘미가 있는 거예요. 전혀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멘. 네. 조금 내용하고 빗나간 것 같지만 연결이 되는 부분에 좀 들어봐.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피는 이미 하늘을 만들기 이전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이제 말세에 나타내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예수의 피가 이 땅에 나타내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은 아들을 위해서 지었다 그랬어요. 하늘은 아들을 위해서 지었는데 아들로 말미암아 지었다라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아버지 품속에서 직접 보좌로 가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면은 아버지랑 똑같은 거, 동등하신 건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하게 자기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죽고 부활해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게 아들의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너희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 그 예수의 마음이 뭐냐? 아버지와 동등됨을 자기는 취하지 않겠다.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죽고 죽음을 맛보고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들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품에서 직접 보좌로 가시는 것은 아버지랑 동등함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근데 아들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죽고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겠다는 그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 너희도 그런 마음 가져라. 작정해라. 무슨 작정이냐? 오직 아버지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아버지만을 높이겠다고 하는,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 높이겠다고 하는 그런 작정도 그 마음 품어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서 아버지만을, 다른 말로 예수님만을 높이겠다고 하는, 예수님만을 오직 경외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다. 오직 주님만 높이. 어제 경외. 남편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식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질서는 생긴다. 그냥 질서는 그냥 잡히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겸손하게 올라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우편보좌란 말이에요. 우편보좌는 이런 그 의자 아니요, 임금의 자리, 그런 왕좌, 그게 아니요. 이 우편보좌란 말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시는 곳을 우편보좌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편보에 앉으셨다 그럼 아들은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위치.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관심이 있는 분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늘도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해요. 아들의 나라. 하늘나라를 아들의, 사랑의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시는 곳을 우편보좌라는, 거기에 예수님이 앉으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온전한 왕권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세상에 아들을 증거했느냐. 자, 마태복음 3장 16, 17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자, 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마태복음 17장 5절. 변화산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같이 5절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증거해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를 목소의 아들로 얘기하고 그런 마리아의 아들로 인간의 사람의 아들로서 얘기하고 막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증거하신 내용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를 많은 사람이 듣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증거하셨고 또 예수님도 나도 나 스스로도 내가 증거한다. 그리고 성령도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먼저 아버지가 증거해 주시고 성령이 증거해 주시고 자신도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들 외에는 어떤 것도 관심이 없다. 아멘. 여러분 집안에서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그지? 근데 우리는 좀 달라. 우리는 달라야 돼. 뭐냐? 집안에서도 오직 우리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 아멘. 남편보다는 예수님께 관심을 더 가져야 되고 아내보다는 예수님께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자녀들보다는 예수님께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교통정리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 외에 어느 것도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우리가 소유가 되고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고 그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기뻐하심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in Christ라고 해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예수 안에 있는 행복, 예수 안에 있는 참 평안, 축복 이것에 대해 딱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그 영광을 아들에게만 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신 게 아니에요.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나타내신 것이지. 아멘. 자, 요한복음 11장 40절 41절.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아야 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우리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깊이 좀 인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 이 믿음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아들을 향해만 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임한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핵심. 오늘 핵심이에요. 말씀의 핵심이에요. 참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다 보면 모든 것이 예수께 초점이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예수께 초점이 있고 예수에게 포커스가 있어서 그래서 예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더 깊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체험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 할렐루야. 예.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죠. 물론 율법을 줘도 어렵게 만들려고 했던 것도 아니지만 인간은 율법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할 때는 포장된 평안이라도 있었어. 그죠? 근데 죄를 깨닫고 난부터는 그 포장이 벗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가 주인 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증거될 때에 그 벗겨졌던 것, 그 들통나는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싹 씻어지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부터는 그런 어떤 그런 포장된 평강이 아니라 진짜 진실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린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는 이런 의미들은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오늘 예수만 들어. 아멘. 예수님에 대한 것만 들어봐. 그럼 풀어져.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티끌 같은 존재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티끌, 먼지 같은 존재다. 먼지 그냥 훅 부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인생들이 훅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티끌 같은 존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치가 왔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알면 알수록 우리 존재,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참 멋진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내 인생은 달라진 거예요. 아멘? 동호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좀 세상을 이야기하면, 자, 금덩이 한 2kg짜리 금괴를 탁 가지고서 조문에 넣고 있다면 사람들이 내 안에 금괴 2kg면 시가가 얼마일까? 수억 나갈 거예요. 그쵸? 한 돈에 몇 g인지 아세요? 한 돈에? 네? 한 돈에 몇 g인지 알아요? 한 돈에? 몇 g 안 돼요. 한 돈에. 근데 한 돈에 얼마가요? 한 20만 원 가나? 그럼 2kg를 따져가지고, 그 한 돈이 몇 g인지 해가지고 해서 곱하기 20 해봐. 20g인가 한 돈에? 50. 어쨌든 보자고. 근데 보세요.
그 귀한 것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 응? 예수님이 김원유, 김도우 대답도 안 하네. 너희들 속에, 시은이나 예은이도 마찬가지야. 너희들 속에 가장 귀한 보물을 너희 속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다고. 만왕의 왕이신,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을 계속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분의 귀함, 그분의 존재,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깨닫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의 가치가, 내 육체, 내 삶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라. 아멘. 알되 성이 뭐라 그래? 힘써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했다. 다른 말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다른 말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흥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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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야?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아니 그냥 막 뭔가 이렇게 니들 왜 이렇게 노인네들보다 더 대답을 못하냐? 그러니까 진짜 주님에 대한 가치, 응? 주님에 대한 가치 생각해봐. 요번에도 진짜 빡빡하게 갔다 왔는데 월요일날 밤에 11시에 거기 교회 도착해서 거의 밤 11시 정신없지 뭐. 이제 비행기에서 잠을 자도 안 풀어져. 그래 그 다음날 아침에 어디야 그 산지쪽 가기 위해서 목사님 선교사님 만나려고 가가지고 갔다 오니까 또 점심 먹고 그 목사님하고 이제 SM 거기 한국 식당 가가지고 돌솥 비빔밥 그 얘기하고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또 훅 가잖아요, 그지? 오니까 저녁이요. 화요일날 다 끝냈지. 근데 수요일날 또 저녁에 하고 나서 이제 수요일날 이제 일어나서 그 일하는 일꾼들 하고 같이 좀 일하는 거 지켜보고 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녁에는 그 일꾼들 데리고 이제 필리핀 현지 우리 갔던데 식당 거기 가서 이제 밥 사주고 그럼 예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소개하면서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에드윈 만나서 건축 미팅하고 그러다 들어오니까 뭐 거의 11시, 거의 10시 넘었네, 거의 시간으로? 10시 넘었지. 그래서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좀 이따 2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공항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근데 마음에 늘 기쁨이 있죠. 마음에 늘 기쁨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육체는 피곤하고 그냥 차를 타면 자. 언제부턴가. 피곤한데 그러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기쁨이. 어차피 육체는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면서 안 피곤하면 잘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근데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가치를 가지고 그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려워도 재밌어요. 힘들어도 재밌어. 그래서 악기 배우면서 그걸 느꼈을 거야. 힘들어도 재미있구나. 동호 느껴봤어? 그치? 힘들어도 재미있지, 그치? 그거를 여기서 거기 그것으로 딱 끝내면 안 돼.
그것을 삶에서 계속 적용해야 돼. 아멘. 힘들어도 재미있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또 목사님 또 오시라고 해가지고 또 할 수도 있고 또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훈련을 할 수도 있고, 그지?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계속 스스로도 연습을 해야 돼. 이해가 되지? 응? 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한순간도 관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존재가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한순간도 그 눈을 뗄 수 없고 관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 존재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셨지만 그 하늘은 뭐냐? 아들을 위한 처소일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사랑하신 것이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위한 처소를 지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어떤 물건보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물건을 선물했을 때에 왜 선물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선물해 주잖아요. 그죠? 선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선물 주는 거라고, 선물이 있는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신 그 아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가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쏟아진다. 아멘. 이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들 잊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에 나타난 그 흐름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은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을 위한 포도원이에요. 하늘은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아들을 위한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을 위한 안식일을 지켰는데 예수님 뭐라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자신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 안식일에도 그냥 꺼리낌 없이 병도 고치고 다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시다 라고 한 그 말씀이 뭐냐? 아버지 아들은 하나이지만 동등하시지만 나보다 더 크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기까지 아버지께 영원히 순종하고 복종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작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작정을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 주님, 내 평생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내 평생 주의 이름만 높이겠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겠습니다. 내 평생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작정을 주님이 되게 기뻐하신다. 아멘. 이 예수님이 하신 자신의 작정이나 작정.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작정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에게 작정할 때 그것 또한 아버지에게 작정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난 내 평생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평생 예수 이름만 높이겠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작정들 주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나라도 죽기까지 복종해서 그렇게 들어가시려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물론 그렇게 들어가셨고, 그래서 여러분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심판하는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 안에서 있어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왜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느냐면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초월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들을 초월해서는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 안에, 다른 말로 예수 안에 온전히 있어야 된다. 아멘? 예수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된다.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알곡은 뭐가 곳간에 계속, 알곡은 계속 안으로 쭉정은 밖으로 나가잖아요. 우리는 계속 예수 안으로 딱 깊이 막 들어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예수 안에 깊이 더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그 관심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 깊이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아멘. 나는요 진짜 학생들이 합숙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끝까지 좀 마무리 좀 잘했으면 참 좋겠어. 이왕 시작했으니까. 어차피 다음 주 이제 한 주 남았잖아요. 오늘 뭐 금요일. 어쨌든 내일은 좀 후리할 거 아니야, 그지? 내일도 타이트하게 하나? 좀 빡세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왕 시작했다면,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 이왕 시작했으면 끝까지 좀 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에 가라고 하지 마. 이게 참 얼마나, 여러분요, 어제 시은이가 집에 가고 싶다 그래서 가라 그랬어. 근데 그 상태에서 목사님이 안 돼, 가지 마 그러면 더 서러워. 그래서 가 그랬어, 가. 그때 마음이 좀 풀어졌지, 그지? 그 딱 풀어지니까 전사님이 얘기하니까 이게 확 풀어지는 거예요. 안 돼. 이 목사님이 작전. 그때 보면 이 부모님들이요, 교회에서 아이들 훈련시키고 할 때 이 훈련의 의미도 잘 몰라. 부모님의 뜻대로, 부모님의 생각대로 아이들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여러분요, 좀만 지나보세요. 지금도 잘 안 되겠지만, 근데 교회에서 지금 뭔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와서들, 진짜 아이들 케어도 해주고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악기 배울 때만 하지 말고, 좀 끝까지 좀 해서 아이들에게 뭔가 좀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영적인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요, 짧게는 3년, 좀 더 길게는 5년, 좀 더 길게 보면 10년, 10년은 그냥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잘 가야 돼요. 할렐루야. 잘 가야 됩니다. 예수 바깥에서는요, 하나님의 관심거리가 전혀 없다는 거 우리 알아야 돼요. 예수 바깥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없어요. 부스러기도 없어. 예수 밖에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있는 것이지, 예수 밖에, 예수에게서 0.0001mm만 딱 떨어져 나가도 이건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100m 떨어져, 0.1m 떨어진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은 완전히 무다. 아주 전무하다. 몸뚱이는 교회에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소용없다.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왜 노아에게 관심을 가져요? 한 노아에게? 자, 창세기 6장 4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4절. 창세기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의 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노아 외에도 사람들이 많았고 노아 외에도 뭐예요?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대. 고대 유명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노아 외에도.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어.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노아에만 있었어. 노아와 그 가족에게만. 왜?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고. 육체가 된 게 아니야. 그래서 영을 잘 보존한 식구들이란 말이에요. 오직 그들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유명한 사람도 많고 지식인들도 많고 뭐 학자들도 많고 기술자들도 많고 진짜 막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주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 오직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만 관심이 있다. 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올 거고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지. 다른 말로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오실 예수에게 관심이 있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 있게 하려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인생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라.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끝까지 지속되고 더 풍성해질 것이다. 다시 한번 가지고는 예수에게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하나님의 관심은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이 땅에 알리시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마귀가 긴장하기 시작한 거지. 이제는 예수를 죽이려고, 이간시키고 분리시키려고 별짓 다 한 거죠. 아니 마귀가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별짓 다 했죠. 그죠? 40일 금식했을 때 음식으로 유혹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예를 가지고 뭐해요? 명예를 가지고 유혹하죠. 그 다음에 물질을 가지고 유혹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서 유혹받는 모든 것, 아주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응? 먹는 거,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부유.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마귀가 유혹을 했어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우린 여기에만 빠지지 않으면 돼요. 물질, 명예, 그 다음에 부유. 먹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우리가 여기에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돼요. 이것도 다 주님의 수준에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셔야 진짜 부유가 있고 진짜 아름다운 먹거리가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 주님 주신 명예는 진짜 드러나지 않는 가장 겸손한 그런 명예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길을 주심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먼저 하늘보다 하나님 먼저 알아야 된다. 잘 알아야 된다. 하늘은 안 알아도 돼. 하늘은 하나님만 알면, 예수만 알면 하늘을 그냥 알게 돼 있어요. 예수님만 알면 하나님 아버지 알게 돼 있고, 예수님을 알면 성령 하나님을 알게 돼 있고, 예수님을 알면 영적 세계를 알게 돼 있고, 예수님을 알면 그가 만드신 이 세상도 알게 돼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할 때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이
독생하셔서 그 하나님이 하늘에 들어가서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을 다스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할 때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할 때는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다. 그분이 하늘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왕이시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다? 예수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을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직 아들의 권한 아래에 있다.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늘과 땅, 이 하늘의 모든 권세, 권한을 다 아들에게 주셨어요. 아버지도 아들의 권세에 대해서 타치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가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권한을,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네? 누구에게 줬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된 거다. 아멘. 동호야 뭔 말인지 알지?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을 보지 앉으신 다음에 이제는 모든 것은 아들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도 아들에게 있고 축복의 권세도 아들에게 있고 은혜와 능력 모든 것 왜?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권세가 같이 임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기면 이겨지고 너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권세를 우리에게도 일부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정리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들을 초월해서는 아무것도, 여러분 아들을 초월해서는요, 여러분 안 꼽는 찐빵 정도가 아니라니까. 아들을 딱 떠나서는요, 여러분요, 뱀 껍질을 뭐라 그러지? 뱀 껍질을 뭐라 그랬어요? 허물. 우린 그 정도도 안 돼. 예수를 떠나서는 그 정도도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 나를 믿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가 아버지를 아는 진리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제 예수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실 때는 창세전이고, 지금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도 아들이 원하고 아들이 지금 움직이는 대로 아버지도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타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와야 아버지를 만난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아버지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성령이 하나라고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죠, 그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자,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또 성령도 예수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있죠. 아버지께 나오신 성령이 있지만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면서 뭐랬냐?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예수님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영광 보는 거예요. 영광 보는 겁니다. 내게 영광을 보여주소서. 이거 뭐냐? 아들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나타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2018년 성령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네.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는 말씀하시,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 나타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우리는 철저히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그분이 우리에게서 자신을 완전히 나타내시고 자신을 온전히 보여주시도록 늘 기도하고 준비하고 순종하며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게 영광을 보여주소서. 내게 주님 나타내소서. 예수님의 약속,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다. 그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하신 이 말씀처럼 주님,